네, 시편 52편.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이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아멘. 네, 이 시편 52편 이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맞쓰길 영장으로 한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다윗의 이 생애와 또 그의 많은 기도와 간구, 찬양 이 부분을 시편에서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특별히 표제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상황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 역사서에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 이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했어요. 이제 그때 상황을 가지고 다윗이 이 시를 또 이 노래를 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저희가 이제 다른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을 간간히 좀 살펴봤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중에 또 떡이 있냐고 묻고 4절에 내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떡을 제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7절에 여기 이제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제 또 새로운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 이제 이 사건에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마침 그 때마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좋은 의미에 있어서 또 선한 어떤 일에 있어서 그렇게 때마침이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했는데 그 도망한 장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목자장, 다시 말하면 사울의 용사이기도 하고 또 사울의 어떤 그 측근에서 또 그에게 많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사람이 때마침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지금 잡기만 하면 그의 목숨은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의 그 목자장이 이 chief 이 군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갑자기 창이나 칼을 찾는 이유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창과 칼을 찾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뭐 9절에 보니까 골리앗의 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수중에 넣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가 또 10절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가 이제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여러분 왕이 그 손에 홀을 드는 건 괜찮아요. 왕이 홀. 그리고 적어도 왕쯤 되면은 뭐 손에 뭐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있었다. 뭐 이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손에 단창을 들었다 그랬어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참 안타깝죠, 그렇죠? 왕의 손에 단창이 들려졌어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그랬어요. 기브와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시간에 살펴봤죠, 그렇죠? 호세아 말씀.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이제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그 자기를 도와가지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치려고 할 때 지금 자기 사람들에게 뭘로 지금 이렇게 자극을 주고 있냐면 7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그가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다윗 같으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는 줄 수 있다 이거거든요. 밭과 포도원을 준다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뇌물 공세를 하는 거거든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얘기는 또 지위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리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돈과 집, 그리고 또 지위까지.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혹하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은 지금 그 자기 신하들에게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은 이래서 죽어야 되고 다윗 같으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안 해.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리고 그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앞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참 놀라운 그런 신앙을 보여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약해가지고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여러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정당하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다. 여기 이제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신하들은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지금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없어야 합니다. 고발하는 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그렇게 고발할 수가 없는 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때에 9절 때에 그랬어요. 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여기 이제 이 아까 다윗을 보았던 그 사울의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고발을 합니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함과 동시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물었던 일이 있나요? 뭐 그랬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떡을 주고 또 그의 칼은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이거는 이제 그가 자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엄청난 참사가 이어집니다. 제가 아까 시편 52편을 읽을 때 거기에 뭐 간사하고 뭐 악독하고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뭐 악한 행위 그게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 스토리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울 자신도 지금 불신하고 있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또 이 신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 목자 장인 도액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지금 애드해가지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모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나 이 아히멜렉은 지금 대적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모하고 나를 대적했다. 그리고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한다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지금 계속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히멜렉이 이야기합니다.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가 여기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고 아히멜렉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하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과 공모해서 나를 대적한다고 하니까 아히멜렉도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충실한 자를 위해서 물은 게 한두 번입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뒤에 보면 15절 후반부에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의 대소간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사실입니다. 정직하게 대답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한 적도 없고 내가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직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상황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면서 17절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이런 적이 없어요.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만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이렇게 피를 흘리는 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몇 사람 빼놓고 말이죠. 근데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 왕에게 그렇게 고자질했을 뿐만 아니라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칼을 빼서 그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때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도망갔다 그랬어요. 20절에 그 이름은 아비아달인데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이게 이제 그때 얘기거든요.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을 때 거기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돔 사람 도액의 이 행위,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진짜 누구며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범위에 한해서 누구며 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아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그랬어요. 이 얘기는 사울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를 다 쳐서 승리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를 당해낼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그 나라를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울은 그거를 나중에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제 찾지 않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의 스토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자, 아까 이 사울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 중에 특별히 에돔도 다 쳐서 멸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울의 목자 장은 누구예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용병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울이. 원래는 그 주변 민족은 다 그렇게 망하고 이 사울의 측근에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건 뭘 말해주냐면 사울은 지금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방 나라 사람까지도 자기의 최측근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들의 잔인함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용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용병이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사실 여러분 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역대상 27장 30절 31절에 보면 사실 다윗도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사용은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정말 좋은 일에 쓰기 위하여 특별히 그렇게 재능 있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울의 경우는 특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용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에돔 사람이 그런 일을 그렇게 자행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왜 사울은 그렇게 이용을 했을까? 사무엘상 21장 7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도액이라 이름하는 그는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chief, 그래서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문에 의하면 그것은 아주 용사입니다. 용사. 용맹 있는 자를 가리켜서 여기 이 chief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사용을 했어요. valiant, mighty. 우리는 이제 좀 이따가 52편에서도 그 표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목자 장이었던 이 도액은 아주 용맹 있는 자였어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외국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용병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22장 18절에 보니까 도액에게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바로 에돔 사람은 이 도액이 돌이켜서 제사장들을 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왕의 신하들은 제사장들을 죽이는 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싫어할 뿐 아니라 감히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칠 수가 없었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들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사람은 용병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쓸 일인가요? 아니요. 얼마든지 제사장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제사장이 대수가 아니에요.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나 제사장이 중요하고 그 위치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방 나라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돔 사람 도액은 감히 주저함 없이 물론 왕의 명령도 있었겠지만 제사장을 죽이는 게 아무 마음에 꺼리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이 그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여러분, 이 도액은 왜 이렇게 사울이 신하들에게 야, 다윗 같으면 너희들에게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백부장, 천부장 삼겠냐? 이렇게 할 때 탁 나섰어요. 물론 그가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아무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고발치 아니하는 그 상황에 도액은 고발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좀 튀어보겠다는 것이에요. 아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내려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뭐 전답, 그렇죠? 뭐 공로, 뭐 상, 뭐 이런 거, 지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탐욕이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에게 다 돈도 다 줄 수 있어. 명예도 줄 수 있어. 그때 아무도 고발치 아니하는 상황에서 도액이 다 얘기합니다. 왕이여, 때에 왕이여. 그럼 여러분, 이 도액은 지금 여기서 찬스를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이 가장 중요한 찬스예요. 자기 자신의 그 위치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런 훌륭한 신하라고 하는 걸 지금 드러낼 절호의 기회예요. 그럼 여러분, 뭐 좋습니다. 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섰을까 이것이죠.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이것이죠.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이걸 놓치면 이제 자기는 재기할 기회가 없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장 7절을 다시 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참 신실한 신앙인이네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여호와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우리말로만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그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이 표현은 restrained 혹은 retain,
혹은 뭐 imprisoned, 혹은 restricted, shut in, shut up,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는 지금 여기에 일종의 감금 내지는 여기에 이렇게 강압적으로 머물러 있게 됐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다른 외부 사람과 완전히 차단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는 사실은 imprisoned, 다른 용례들을 보면 다 그래요. 이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이 표현의 다른 용례들을 보면 다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갇혀진 거예요. 한마디로 교도소처럼 여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됐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는 다른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없이 차단됐어요. 한동안.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사실 성경은 그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유는 단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는 지금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지금 여기서 자아 성찰을 하도록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황상 이 말씀에 의한 이 표현에 의하면 그는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뭔가 사울에게 눈에 난 일을 한 거예요. 눈밖에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너 좀 자숙하고 있어. 너 좀 거기서 좀 시간 좀 보내고 와. 절대 다른 사람 외부 접촉 금지.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때마침 다윗이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은 뭘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찬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다시 명예와 이 지위와 그 모든 신임을 회복하는 길은 이제 사울에게 진짜 이거 고급 정보거든요. 그렇죠? 자기밖에는 본 사람이 없어요. 때에 가장 그 중요한 타이밍에 도액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왕이여. 이게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도액은 지금 자기의 잘못을 만회할 찬스를 얻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왕이 그에게 많은 이 상금과 더불어 용병이니까 물론 뭐 월급도 받았겠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제 얘기가 아니라 영감의 글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이 살인이, 엄청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토대로 이제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2편,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을 이렇게 읽고 나니까,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 한층 더 쉽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구나. 특별히 여기 강포한 자여 그랬잖아요. 이 강포하다는 말이 뭐 영문 표현은 mighty man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6장 4절에 맨 처음 표현이 나오는데 용사, 그렇죠? 네피림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용사, 용맹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은 용맹 있는 자였다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용병이었어요. 강포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다윗은 그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그렇죠?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악을 추구하고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 중에서도 잡아먹는 말을 한대요. 잡아먹는 말. 여러분 여기서 잡아먹는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다른 성경의 용례를 보면 삼킨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삼킨다. 여러분 삼키는 이유가 뭐죠?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여기 잡아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탐욕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액은 참으로 탐욕스러운 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돈을 받고 왔고 또 돈 때문에 일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거짓을 행하는 그래서 잡아먹는 모든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뿌리를 뺀다고 하는 이 표현은 강조형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 그런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과관계죠. 그렇죠?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영히 멸하시고 뽑아내고 뿌리를 아예 그냥 뽑아버리시는 빼내시는 그래서 여기까지의 부분과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부분이 대조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절은 강포한 자여 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자의 끝은 아예 뿌리까지 뽑히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겠지만 6절 의인이 그랬어요. 그렇죠? 그 시작이 이제 의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리고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이제 그 악인과 대조되는 그러한 결말인 것이죠. 우리는 시편 1편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6절에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고 또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게 이제 적어도 도액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악한 혀로 간사한 혀로 그렇게 사람을 해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아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또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 여러분 여기 이제 NIV 성경에 의하면 grew strong by destroying other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음으로 다른 사람을 멸함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화론 사상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신이에요. 참소하는 자 그렇죠? 고발할 뿐만 아니라 거짓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내가 서고자 하는 여러분 이건 사단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든든히 서게 하셨는가? 우리는 사무엘상 2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하나 더 살펴볼게요. 사무엘상 23장 14절 많은 말씀을 그저 요 한마디로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 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신지라.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또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간사한 혀로 또 사람을 해하고 내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정신은 우리에게 없는지 그게 세상의 정신이고
사단의 정신이고, 그렇죠? 그러나 그러는 대신에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마지막이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는 그런 삶과 그런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영영히 우리가 뿌리를 받고 견실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그런 나무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고, 또 주님의 그런 진실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하고 축복하고 또 도와주고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